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영화 한산이라는 큰 명작을 한번 영화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임진왜란의 수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화 되기 전에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웬만한 초등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 이야기를 하면 꼭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빼먹지 않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존경의 표식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인물인가 조금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추상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되었던 인물이었지만 실제로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북방 쪽에서 육군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수군에 배치가 되었을 때에도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과 관계된 지식들은 전혀 지식이 없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자기가 맡은 임무와 처한 환경 속에서 병법들을 연구하고 또 그가 터득한 것들을 수군에 직접 접목시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사적인 지식을 아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었고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위기를 승리의 아주 귀중한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용장으로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용장이 누구인가가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와 가짜, 이 옥석이 가려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지만 그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한 부류 한 부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연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류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바로 오늘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 일어난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모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분명히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볼 수 없었던 아들이 눈을 뜨고 시력을 되찾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모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매우 객관적인 부분들만 인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냉정함이 느껴지는데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에 이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숱한 세월 동안 많은 핍박과 마음속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그것까지도 이 부모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문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 싫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긍휼의 일을 베푸실 때에 그것이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감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맹인의 부모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맹인의 부모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만약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보다도 주변의 시선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담아 들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자리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뛰어넘어야 될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둘러쳐 놓은 잘못된 가치관의 울타리들을 이 사람들은 뛰어넘을 때 비로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놓치기 싫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24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사실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9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방어막을 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끝까지 이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 그렇게 자신들을 일컬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는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조차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완강한 태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거리를 두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함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이 군중들의 심리를 잘 간파해내시고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간절하게 채워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흩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바리새인을 존경하거나 우러러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권위, 모든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된다면은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협박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또한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 바로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시작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모든 집단들, 그들이 왜 그토록 잘못된 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인 존재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출처와 그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막혀서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맞출 수 없는 그와 같은 무지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통 교회 넘어서 교회의 담을 넘어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글자도 읽어보지 못한 문외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내뱉는 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탄의 농락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악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일관하는 자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편히 놓고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교회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그 머릿속을 사로잡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상실해버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마치 남자 12명의 제자들만 뽑은 이유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많은 드라마, 많은 영화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넷플릭스에서 많은 인기를 세계적으로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자체에서도 수많은 게임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의 캐릭터 가운데는 기독교를 아주 공격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대사와 역할을 맡은 등장인물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는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일컬어지고 대중적으로 일반화되는 것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치명적인 공격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믿음이 과연 내가 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모습처럼 그에게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이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마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찮게 보여지고 그 누구의 이목도 끌 수 없는 이 맹인을 왜 들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그를 공격해오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질문 속에서도 그의 눈을 뜨게 한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눈이 뜨여졌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 맹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오신 분인지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많은 이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각 지자체마다 이 벚꽃 축제 일정을 정해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벚꽃들이 만개하는 시기가 벚꽃 축제 기간과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벚꽃들이 축제 시기보다 늦게 피어서 말썽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벚꽃들이 축제 시기보다 빨리 피고 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낮 자연의 꽃들이 만발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기도 제대로 가늠해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엮어나가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확인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욕해 되는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